저희가 예배를 하는 이 순간만이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는 그 기쁨을 저희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동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주께서 부활하신 나의 인생
네,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확증하시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품으로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정그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꿈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꿈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천사 내려와 그 손에 기받으고서 다 찬송하리라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면서 한번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과 경배팀 너무 감사합니다. 또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하며 먼저 또 이렇게 기쁨의 찬송들을 열어가신 우리 정선혜 집사님 또 박유환 집사님 우리 악기팀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늘 성탄절 잘 오셨습니다. 예, 12월 21일 성탄주일 예배를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서 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에바니 엠마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온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늘 함께하여 주셔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밝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어린이들로 성장하게 주시옵소서. 송조한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송조한나의 마음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빛대신 그리스도의 삶 또 앞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이 마음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뻗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향력을 끼치는 아이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은이 아주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릴 적부터 잘 성장하여 또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속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올립니다. 앞으로도 자라가면서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여 예수 닮는 아이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어가세요.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임내송을 부르시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Live on your head to the
the coming King. Bow before Him and adore Him, singing. To His majesty, let your praises be. Pure and holy, giving glory to the King of Kings.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에 호산나 찬양대에 주악에 맞추어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오니 지금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탄생을 환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을 함께 부르십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성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22장 부르신 후에 김열태 집사님 대표기도 합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이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났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주 하나님에게를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났네. 이 세상에 주께서 강생할 때 참신과 참사랑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났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하고 주가 되도다. 늘 감사함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났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처음 되시고 나중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과 경배와 존귀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인간들을 위해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마국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창기, 세리, 병든 자,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들과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셨던 예수님, 끝까지 낮아지시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던 예수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예수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사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성령님, 경배와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온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보잘것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조차 없는 자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주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고 사랑한다고 기다렸다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꽃은 시들고 잎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며 살아 역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교만함이 깨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전부 되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제 가운데 살다가 뻔뻔한 얼굴 들고 나왔습니다. 자격 없지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이곳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깨와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며 살았던 교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간구하지 않고 했던 모든 것에 대한 교만을 주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간구하오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의 삶의 고백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 되심과 예수님의 아들 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 입술을 통해서 성령의 검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어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와 성가대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하시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찬양하는 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영의 눈이 열리는 은혜가 이 교회 전체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서로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체험하는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심이 가장 큰 위로 되심에 오늘도 묵묵히 나아가는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영광을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약한 자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사 낫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시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즉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뉴 페이스들이 오셨는데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연이가 인도하셨는데 서강민 네, 반갑습니다. 동생이에요? 동생이네요. 아유, 참. 앉아주세요. 양예준. 감사합니다. 누구세요? 소개할 수 있어요? 친구예요? 아, 형제. 아, 같이 양씨구나. 그래서 양은준. 소개 안 해요? 아, 그래요? 아, 그러시구나. 아유, 우리 형제들이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글쓰기가 이번 주까지 끝내고 다음 주일날 5명을 선택해서 선물을 드릴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이번 주 안에 저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사분기 재직회는 28일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각 기관마다 예산안을 상정해서 사무실에 갔다가 두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유스그룹, 또 청년부, 또 그 외에 세일에서라든지 여러분들 각 기관에서 필요하신 행사 계획과 예산안을 상정해서 사무실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셀 리더 모임입니다. 오늘 식사 후에 셀 리더들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달력 배부입니다. 뒤에 달력이 뒤에 갖다 놨는데 안 가져가신 분들이 있으셔서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송년 예배 안내입니다. 송년 예배는 다음 주 12월 28일, 또 송년회는 12월 31일 우리 친목회로 저녁 7시에 식사하는 걸로 시작해서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죠. 저녁 7시에 모이고, 그동안 송구영신 예배는 11월 31일 수요일 밤 11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헌화입니다. 그동안 작년에 1년 동안 헌화에 동참해 주셔서 이렇게 앞에 아름다운 꽃으로 이렇게 장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년에 2026년 새해에 여러분들 헌화를 신청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 뒤에 벽에 헌금통 옆에 기록된 페이퍼가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송별입니다.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이향근 전도사님 사모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위해 떠나시게 되셨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광고가 끝나면은 앞으로 잠깐만 나와 주셔서 인사말 및 공로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친교는 성도님들께서 다 같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큐티 신청 가격이 인상하는 문제 때문에 올해 안에 신청을 하게 되면 가격이 그대로 가고, 올해가 지나면은 가격이 인상이 되는 가격으로 여러분 제출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기간이 좀 남았어도 올해 신청하시면은 저렴한 지금 가격으로 그대로 가시게 될 것입니다. 신청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김열태 집사님에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이, 사모님 같이 나오세요. 마이크 하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도 안 했어 아직. 먼저 참 감사합니다. 좋은 즐겁게 시간을 보낸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주셔서 또 사역도 또 주님 안에서 잘 했던 것 같지만 뭐 성과로 따지면 뭐 좀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하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또 잘 시간을 보냈고, 특별히 또 이렇게 좋은 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이 귀한 예배도 이렇게 귀한 자리를 주셔서, 또 이렇게 원래 또 가는 사람은 조용히 가는 게 맞는데 또 기회를 주셔서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희도 행복하게 앞으로 사역을 할 거고요. 또 남아있는 분들도 주님 안에서 또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떠난다고 생각하면서 한 17년? 예, 17년 이 교회를 섬겼는데 그동안 제가 뭘 했나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니 참 생각했는데 딱 생각난 게 잘 차려진 밥상 위에서 숟가락 둘이서 하나씩 얹어놓고 잘 놀다 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저희 자칭 헐랭이 전도사하고 사모였는데 품어주신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청년들 휘어리, 진석이, 서연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 전도사님 워낙 잘 튀어가는 사람이어서 품어주기 힘들었는데 목사님 끝까지 참고 품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사님 사모님 그동안에 정말 많은 즐거운 일도 슬픈 일도 여러 모양으로 어려울 때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작지만 교회에서 공로패라도 죄송합니다. 공로패라도 드립니다. 공로패 이황근 전도사, 귀하는 지난 9년 동안 오클라호마 한인 중앙장로교회 교육 전도사로서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년들, 즉 다음 세대를 말씀과 기도로 충실히 섬기셨습니다. 그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며 감사의 뜻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앞으로의 걸음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25년 12월 21일 오클라호마 한인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 김성훈 외 교우 일동. 잠깐만 더 드릴 게 더 있어요. 예, 우리 전사님을 위해서 교회에 봉투는 3가지지만은 뭐 많이 들진 않았는데 송별금
또 전사님 이제 목사 내년 안수 받으시면 성의를 구입해야 되니 성의금, 또 전사님 사례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하나 찍고. 하나, 둘, 셋. 하나,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함께 은혜 받으며 성탄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하여 어둠을 뚫고 온 위대한 빛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짙은 어둠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지난 10년을 한번 쭉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국제와 사회와 경제와 문화 속에 얼마나 어둠이 짙어졌는가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시대는 국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 중동 전쟁으로 지금 이 세계 모든 국가들은 불안해하고 있고요. 또한 사회적으로 어둠이 몰려왔었더라고요. 그것은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어둠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몰려와서 우리로 고립 상태로 만들었던 시대를 우리는 살아봤습니다. 경제적인 어둠이 몰려왔고 또 몰려오고 또 몰려갈 것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또 인플레이션이 점점 올라가면서 서민들의 삶의 마음속에는 멍자국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세대적인 어둠이 몰려옵니다. 그 하나는 노인들의 고립, 청년들의 은둔 생활. 요즘 이슈에 대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좀 이따가 한 번 더 거론할 텐데요. 지금 세상은 전쟁의 소문에 불안해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급변하는 세상 속에 퇴보하는 우리 인생의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무한한 경쟁사회 속에서 패배감을 경험하게 되고 경제적인 자립의 벽에 부딪혀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고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한 그 어둠 속에 고립된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세 가지 핵심적인 말씀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 첫째는 바로 흑암에 행하며 멸시받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둘째는 미디안의 날과 같은 즐거움이 반드시 찾아올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셋째는 한 아기, 곧 그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하나님이시며 공의와 평강으로 다스리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뿐만 아니라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 또 우리 교회 또 어른들, 청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이런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나가시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고통의 자리를 기쁨의 자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 스불론은 뭐고 또 뭐 이방의 갈릴리는 뭐고 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은 누구며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는 누구냐. 여러분들 다 같은 맥락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은 전에 고통을 당하던 자에 대한 이야기고 그 나라는 특별히 12지파에 거하던 그 땅 중에서 스불론 땅과 또 납달리 땅, 즉 야곱 이스라엘의 두 지파에 대한 이야기로 주목이 되는 것을 보고 그 북쪽 땅에 있는 갈릴리 해변을 즉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두 지파에 대한 고통과 어려움,
이것은 극히 두 지파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고 북이스라엘의 모습일 수도 있고 혹은 나는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는 남유다의 그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이 본문 말씀을 그저 쳐다보기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서쪽에는 스불론과 북쪽에는 납달리가 지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 그 바로 경계선 위에 누가 사냐면은 아수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의 그 거대한 제국의 힘 막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쟁취하려고 침략하고 약탈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지경이 바로 그 경계선상에 있는 이 납달리, 스불론의 그 아픔일 것입니다. 굉장한 고통이 돼. 돌아서면 전쟁, 돌아서면 침략, 돌아서면 약탈, 돌아서면 괴롭히고. 그러니 얼마나 자주 침략하고 약탈했던지 늘 이 납달리와 스불론 사는 그 지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굉장한 불안이 있었을 거예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 그죠? 그뿐 아니라 이들이 가까이 살면서 침략해온 그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 거기에는 혈족들이 생기는 거예요. 혼혈족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 거기에 이방인과 섞여 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방인들을 흡수할 수밖에 없고 네 좋고 내 좋고 하면서 살다 보니까 섞여서 그냥 이방인들처럼 살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들이 가지는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문제가 희미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은요, 이렇게 혼합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저 그렇게 그러다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교회 다니는 교인인가? 내가 과연 오클라호마 중앙장로교회에 다니는 성도인가? 라고 하는 의문점들이 들고 의심이 생기면서 점점 오클라호마 살아가는 나 자신의 정체성이 희미해지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방에 섞여 살며 이방의 공격을 당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어떻게 하면 더 합심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같은 민족이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너거 동네는 정말로 개 같은 동네다. 이런 동네가 그 말에서 나온 게 바로 이방인의 갈릴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갈릴리가 이방인의 갈릴리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북쪽에 사는 이 사람들을 얼마나 갈구었는가 생각할 수 있어요. 너 따위는 이제는 정체성도 없기 때문에 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이곳에 하나님의 큰 빛을 비추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약속을. 얼마나 희망이 있습니까? 외부적인 어떤 어려움, 내부적인 어떤 조롱, 이런 것들을요, 얼마나 이겨나가게 하시는 그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큰 빛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성탄절에 전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도 탄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영해야죠.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아수르가 공격을 하고 유대인들이 무시하니까 이 스불론과 납달리의 사람들의 삶은 뭡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대로 고통이요, 흑암이요,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지옥의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그곳에, 그 사람들 마음속에 큰 빛을 비춰주겠다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 빛을 누리리라 말씀합니다. 이야, 참 전혀 소망이 없던 그곳에 이 빛이 그들에게 소망으로 비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에 5시에 일어났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30분만 내가 더 자고 일어나리라 하고 더 잤는데 눈을 뜨니까 7시라. 아유, 이거 어떡하냐. 그런데 이제 그때 서서히 떠오르는 해가 이 블라인드를 통해서 쫙 비춰오는 거예요. 하룻밤에 그 어둠이요, 빛이 비치니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근심과 어려움과 불안과 고통과 억압과 조롱과 멸시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날이 밝으면 해가 뜨듯 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리라 확신합니다. 잘 극복하시고 잘 참아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에 그 멸시받고 흑암으로 채워져 있던 그 민족들에게, 그 지파들에게 큰 빛을 비추리라. 너희가 그 빛을 보리라. 두 번째는 모든 멍에를 꺾으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3,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昌盛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압제자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요즘 대두되는 그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청년들의 운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문을 자주 보거나 뉴스를 자주 접하는 분들은 요즘 근간에 일어나는 이런 이슈들을 벌떡 알아채실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셨다 해도 됩니다. 오늘 들으시면 되니까. 방에 갇힌 청년들이 한국에만 50만 명 이상, 방에 갇힌 청년들, 은둔 생활하는 자들이 한국에만 50만 명 이상, 일본에 146만 명 이상, 홍콩과 중화권에 5만에서 10만 이상, 이탈리아 10만, 중국에는 탕핑족이라고 해서 들어눕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에서 1000만 명에 육박하고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12월 16일자 그 조선일보 기사에 며칠 전에 기사에 보면은 한국 청년 4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고시원, 고시텔에 사는 비율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 30대의 남녀 미혼이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3명 중에 1명이 번아웃 되고 자살률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청년들이 아무리 벌어도 부채는 1.7%, 이젠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벌어도 내가 써야 되고 생활하는 이 고물가 시대에 살아내기가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3,000불 벌어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거예요. 빚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 이 신문 기사를 읽어가면서, 야, 이거 우리 기도해야 된다. 아껴 쓰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이제는 소용이 없어요. 세상의 구조가 아무리 벌어도 마이너스예요.
이 청년들이 그냥 들어눕는 거야. 왜? 안 되니까. 세상의 벽이 너무 철벽 같고 세상의 벽이 너무 높아서 이 벽을 뚫고 갈 힘이 없는 시대를 맞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주목해 봤던 말씀은 4절에 나오는 미디안의 날입니다. 어떻게 이 날같이 하나님은 이 어둠을 꺾으시고 이 철벽 같은 이 견고한 벽들을 무너뜨릴 수 있어서 우리의 빛을 주실까라고 하는 말씀의 두 번째 핵심이 바로 이 미디안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날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냥 지날 수 없어서 이 미디안의 날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7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왜 사사기에 나온 이야기들을 이 어둠 속에 거쳐가는 이 세대를 향해서 이 미디안의 날을 증거하고 있었는지 잠깐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시작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는 왕도 없고 선지자도 그렇게 특별한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침울한 시대를 살아갈 때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위해서 침략하는데 그 미디안의 군대가 13만 5천 명 들어보셨습니까? 13만 5천 명. 엄청난 숫자를 데리고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다 모아봤자 3만 2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3만 5천과 3만 2천은 잽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 더 끄잡아 모아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어떻게 13만 5천을 3만 2천으로 이길 수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은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저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 전쟁에서 떨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집으로 돌아가라. 그때 이 전쟁에서 무서워서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은 2만 2천 명이 집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3만 2천에서 두려워서 집으로 간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그럼 몇 명 남았어요? 3만 2천에서 2만 2천이 집으로 갓뿌려요. 그럼 얼마 남죠? 만. 그래서 10,000명도 하나님은 뭐예요? 많다. 하나님의 방식이 참 이상한 방식이네요. 어쩌려고 지금 이러십니까? 지금 두려웠던 사람 갔으면 용기 있는 사람이라도 나서서 싸워야 우리가 저 사람 며칠이라도 죽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인데 하나님은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이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해서 테스트를 해서 진짜 갈 사람들이 몇 명인지 뽑아내라. 1만 명도 많다 해서 테스트를 해서 거기서 몇 명을 뽑느냐 하면은 300명을 뽑는 거예요. 이야, 나머지 사람들은요, 물을 먹을 때에 무릎을 꿇고 그 물에다가 그냥 이불을 갖다가 대고 펄펄 먹는 거예요. 막 주변에 경계의식도 없고 전혀 조심성도 없고. 그런데 그 300명은 물을 손으로 모아서 움켜잡아서 개처럼 핥아먹었다는 거예요. 됐다. 이 사람이면 된다. 그 수많은 아군들을 다 돌려보낸 후에 그들에게 남겨진 사람은 몇 명요? 그래서 기드온의 몇 명? 300명의 용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 오늘 이 말씀을 다 준비하면서 이제 차 타고 교회로 오면서
우리 교인들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용사 같아요. 용사. 이 사람들이 용사구나 생각이 드니까 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오클라호마 지역에서 용사를 만들어 주셨다는 생각이 드니까 한 분 한 분 이제 머릿속으로 쑥 스쳐 지나가는데 다 정말 용사 같아.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용사입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대 300명이냐. 300명. 하나님의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하는 하나님 시츄에이션입니까? 하나님 뭐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어쩌려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 전쟁터로 내몰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식에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첫째는 인간의 자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왜? 이 전쟁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인생 살아봐서 알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살고 있는 것 말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식에 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숫자가 적어도요. 좀 창과 칼을 들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의 무기는요. 뭡니까? 세 가지가 있던데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이었습니다. 와, 이거 뭐 전쟁터에 나가지고 싸워야 될 무기 같진 않군요.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항아리의 그 영적인 비유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깨는 거예요.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주를 따를 때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뭔 줄 압니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주 따라 천국 가는 거야. 두 번째는 횃불입니다. 이건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헌신을 하고 영향력을 미칠 때에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세 번째 나팔입니다. 나팔의 영적인 의미는 선포입니다. 뭐라고요? 선포입니다. 만방을 향하여서 선포해야 합니다. 아이, 뭐 전쟁터 나가가지고 선포한다고 그게 됩니까, 목사님? 하나님 과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방식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그들에게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방식에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적군들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와, 이 방법이야말로 손 하나 깐딱 안 하고 저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도록 누가 만드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요. 정말이에요. 내가 아무리요 머리 좋아가지고 내가 아무리요 돈이 많아가지고 내가 아무리요 힘이 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나 자신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이 세상 산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벌어놨던 것 그냥 섭같이 살라지는 거예요. 난 하나도 써보지도 못하고. 근데 그렇게 써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다 후회하는 거죠. 내가 뭘 위해서 살았는지.
이홍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연산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하나님의 그 방법은요, 그 연산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뺄셈, 하나님의 덧셈, 그리고 하나님의 곱셈, 하나님의 나눗셈.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의 뺄셈은 하나님은 일하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 안에 교만과 자기의 의를 빼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안 그러면 일이 안 돌아가. 왜? 자기 일이니. 그래서 뺄셈, 하나님의 방식, 연산법에 뺄셈. 하나님 아직까지 내 속에 교만이 있습니까? 내 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이거 먼저 빼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덧셈. 인간의 계산으로 보면 굉장히 안 될 것 같고 이게 계산이 안 돌아가는데 아무리 해도 부족하거나 마이너스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사람에게 반드시 더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혜의 위를 걷지 않는 사람은요, 이게 덧셈의 그 공식을 잘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 은혜라고 생각지 않은 나의 노력이라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셔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 공로는 아니래요. 내 공로 자랑하다가는요, 나중에 다 털려요. 한번 보세요. 다 털립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 제가 여기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그 직분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믿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앉은 이 자리,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이 자체가 뭐래요? 하나님의 은혜. 누구 한 사람도 예외가 있어 없어? 없어요. 나나 너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왔고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곱셈입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순종해서 드리세요. 그러면은요, 뭐가 됩니까? 곱셈이 됩니다. 하나님, 나 이거밖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곱셈 방식은요, 그것이 나중에는 수천 배, 수만 배로 불러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내 공식에는 없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눗셈.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많고 여러분들이 아직 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나눠주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눗셈이에요. 선교 아깝다 생각하지 마세요. 누군가 돕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 아깝다 생각하지 마세요.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여러분들의 진심과 전심과 성심이 들어간 다윗의 후대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그 헌신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나 귀한 것이 되는데 말이죠. 미디안의 날은 바로 하나님의 방식에서 승리한 날입니다. 이런 미디안의 날을 이제 우리 성탄 한 주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우리를 위해 오신 평강의 왕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5절에서 7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분은 누굽니까? 평강의 왕 대신 한 아기, 한 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여러 주변에
우리로 하여금 집중시키는 것들이 많은데요. 오늘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었어도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뭐예요? 빛이시기 때문이죠. 한 아기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한 아기 앞에 사실 어떤 총칼이 필요합니까? 한 아기 앞에 누가 총을 겨누며 누가 칼을 들이댈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한 아기를 보면 그저 평화만 생각날 뿐이죠. 참. 또 하나는 한 아들입니다. 이것은 다윗을 통하여서 나게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즉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시오 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어떤 총칼이, 그 어떤 노력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그분 앞에 나설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마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원래도 어쨌든지 간에 우리 교회도 출산의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린 나이가 출산해서 이제 신방을 가면은요, 와, 참 어떻게 이 생명이 또 태어났는가 생각을 하니. 어떻게 열태 집사님 희망이 있습니까? 응? 노경아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벅차지요. 정말 인생이요. 그럼 누가? 그런데요,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볼 것은 그 아기, 그 아들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냐.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인간의 지혜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그 아이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아기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이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능력이 그분 안에 있어요. 아기 안에. 세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아버지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것은 잠깐 머물다가 가시는 분이 아니라 이 아기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또 하나는 그 아기는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만 평화로 만들어주시는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이건 우리의 깨어진 관계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이시다는 말이 그 속에 들어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샬롬 하며 인사하시는 왕이 그 안에 계세요. 그래서 샬롬의 왕이에요. 여러분들 샬롬 하십니까? 네, 축복 한번 해줍시다. 옆에 사람한테 샬롬. 샬롬입니다. 샬롬. 그리고 마지막 7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가 무엇으로 어떻게 다스리며 정복해 나가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사, 즉 다스리는 일을 통하여서 영원 무궁한 평강으로 다스리시며 정복해 나가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권력과 무력이 아닙니다. 무한한 평강으로 다스리시기를 원하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윗의 후계자로 오셔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탄탄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뜻만입니다. 무너집니다. 오직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공평과 정의로 땅을 다스리시며 정복하십니다.
세상은 사실 이것과 반대지요. 약육강식의 삶을 살아가죠. 탐욕하고 교만한 사람이 더 얻게 되죠. 배제해버리고 차별해버리고 많은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과 온유로 다스리시고 눈물과 기도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무궁한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세상이 바라는 방식하고는 전혀 다르네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식은 가장 연약한 것을 들어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게 하셨을까?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보시면 참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다스리시며 정복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질투, 이게 참 생각 아니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열정이 그분 속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질투해서 사랑하시는지, 너밖에 없다는 거예요. 난 너밖에 없어. 세상을 다 바꾼다 할지라도 너만 살 수 있다면은 난 그거 하나 때문에 세상을 다 버리겠어. 너무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였어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인간이 자기를 사랑하면 엄청나게 동정을 해주겠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동정 따위가 아닙니다. 이건 질투였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다 버리기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미디안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계산으로는 이 흑암의 시대를 정복할 수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미디안의 날처럼 13만 5천 앞에 300명, 하나님,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항아리였습니다. 횃불이었습니다. 나팔이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인데도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미디안의 날에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가장 연약하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을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준 주하신 소식 들었네. 너의 엘로에, 너의 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4절 부릅니다. 방박사 세 사람이 새아기 보고 저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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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짙은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위해 위대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시는 여호와의 열심으로 드려진 이 작은 정성을 사용하여 주셨어요. 고통과 흑암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소망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평강의 왕을 증거하는 빛의 도구가 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어둠을 뚫고 우리에게 위대한 빛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을 주시고 빛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멍해를 꺾고 평강의 왕과 함께 일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